오늘 열왕기상 2장 이 본문의 말씀으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통 나이가 젊을 때의 이 죄악들은 혈기와 관련된 죄악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음행입니다. 혈기와 관계돼서 모세 같은 경우에 보면 젊은 시절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고요. 혈기와 관계된 그와 같은 죄들을 젊은 시절에 이제 많이 짓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이제 여물어가고 들어감에 따라서 신앙의 선진들도 또 불신자들도 보편적으로 빠지는 이 하나의 죄의 경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보통 대부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에 비례해서 교만해집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 앞에 계속 서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드물고 주로 사람 앞에 자신이 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 앞에 서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좀 시간 지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랫 사람이 되고 이제 윗사람들은 거의 많이 없고 아랫 사람들이 많고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세상 현장에서도 주로 내 아랫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도 경험이 많아지고 어떤 사람을 보는 식견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생겨나기 때문에 쉽사리 교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만한 것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얕보는 거지요. 교만한 사람은 얕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보고 넓게 보지 못하고 얕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깊이 보고 넓게 보고 멀리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얕봅니다.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무시하면 안 되고 얕보면 안 되는 것을 슬슬 얕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죄를 얕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죄를 시험 삼아 짓다가 망하게 될 때 이게 시간이 걸린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죠. 왜냐, 이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젊을 때에 해봤던 그것을 나이 들어서도 경험상 별일 없던데 해서 죄를 얕보다가 이제 낭패를 보게 됩니다. 흑암을 얕보다가 가정 안에 자녀에게 또 자신의 사업에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게 흑암이 통로 삼아서 역사하는 걸 얕보다가 왜냐? 예전에 많이 이겨봤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보면요 젊을 때에 인구조사한 게 아니고 나이 들어 늙음하게 인구조사했어요. 왕국이 커지고 전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주변 나라들이 전부 정리된 때에 다윗이 인구조사했죠. 뭐 이제 갓 왕 됐는데 인구조사해라 그러면 너무 초라할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서 무언가 많이 얻었어요. 그때 교만의 죄에 걸려든 거죠. 마귀의 계기에 걸려든 거죠. 그 젊은 날에 그토록 깨어 있었던 다윗도 그러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죄를 얕보고 흑암을 얕보고 세 번째는 세상을 얕봅니다. 무드셀라에 비하면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연수지만 그래도 5, 60년, 6, 70년 이제 살아보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해서 세상을 얕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인생 말년에 있기도 하지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1, 2 남전도에 오늘 정말 가져야 될, 오늘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나이는 들 수 있어요. 세상에서 권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늘 동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는 어른이고 선생님이고 뭐 회사에 가면은 부장님, 차장님이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는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항상 배웁니다. 겸손한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 옆에서도 교훈을 얻어요.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지요. 겸손한 사람은 두 번째, 늘 고칩니다. 자기를 늘 고쳐요. 나이 들어서 고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한 번씩 신문 기사나 이런 것을 볼 때 나이 들어서 새로 수능을 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은퇴하고 수능 쳐서 대학 교수님이 된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뉴스 기사에서 봤어요. 우리나라 분인데 은퇴하고 수능을 다시 봐서 대학 졸업해서 교수가 됐어요. 이제 은퇴할 나이가 지나서 교수가 된 거예요. 그 이제 어디 이제 거기서 이제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늘 고쳐요. 늘 배우기 때문에 늘 고칠 것이 보이죠. 세 번째, 늘 그래서 잘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요 엄청나게 성장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일날에 정말 1부, 2부 강단 통해서, 현장 메시지 산업선교 통해서, 오후 강단 통해서, 이와 같은 특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요지를 들을 때에 배우고 익히고 고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의 진수성찬을 차려놨더라도 자신이 안 먹는 데에는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겸손한 사람은요 넷째로 늘 조심합니다. 언행을 조심하고, 왜냐 위에 높은 권위자가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늘 머리를 조아리고 조심하는 생활을 한다는,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워요. 늘 배우고 늘 고치고 늘 잘하고 늘 조심하는 겸손한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로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유언하는 자리에서 헛소리 안 하겠지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 왕위를 이을 지금 솔로몬 앞에서 다윗이 덜 중요한 얘기, 안 해도 되는 얘기, 쓸모없는 얘기 그런 거 안 하겠지요.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제 이 거대한 왕국을 도맡아야 될 후임자에게 다윗이 반드시 해줘야 되겠다는 그 말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왕 다윗의 유언이에요. 첫째, 부왕 다윗의 유언. 이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파란만장한 시절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다가 15년간을 도망자 생활,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서 도망자 생활을 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초기에 이 다윗의 치세 초기에 수많은 전장을 누볐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로 징계의 세월도 굉장히 보내면서 가정 안에도 다사다난한 일이 많았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부요함으로 인해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잘 누려보지 못한 그 부요함을 늙기까지 누렸던 자가 또한 다윗입니다.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온 다윗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봤고 많은 현장을 봤고 가난에 처하기도 해봤고 존귀에 처하기도 해봤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두 번째로 이 다윗은 비전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도 했어요. 이 다윗은 사라지는 대로 산 인물이 아니고 뚜렷하고 명확한 비전을 세워놓고 산 사람이었어요.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꿈 세 가지를 우리가 들었죠. 신정국가, 성전건축, 말씀천하. 다윗은 신정국가를 이루기를 원했어요. 이방 나라들처럼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게 다윗의 꿈이었던 겁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왕이, 역사상 가장 독보적인 왕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다윗이었죠.
오늘 그의 유언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생을 준비하고 헌신을 준비하고 또 준비한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지요. 비록 자기는 그 성전의 터가 놓이는 것도 보지 못했지만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전 곳간을 가득히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간 인물이 다윗입니다. 세 번째, 말씀 천하를 이루기 위해서 황폐해져 있고 비류들이 있던, 깡패들이 있던 48개 성읍을 복구시킨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보면서 말씀 천하를 디자인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자, 이 다윗의 작은 세 번째, 오늘 제시하고 있는 절대 기준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3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모세의 율법,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다윗의 일생의 절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율법책, 이 5권의 이 책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절대 기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오경 안에요, 복음이 있고 신자의 삶이 있고 출애굽의 구원이 있고 레위기의 예배가 있고 민수기의 훈련이 있고 신명기에 다시 한번 다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죠. 다윗은 이 모세오경의 율법을 세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서 바라본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대할 때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믿는 단계입니다. 그러하다, 말씀에 믿음을 합하는 단계예요. 읽고 묵상하고 믿음을 합하는 거, 이것만 해도 시편 1편의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두 번째는 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결행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믿고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대로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다시 말해 성취의 단계로 나아간 자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지으라고 명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정신을, 그 말씀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것을 성취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차원도 넘어서 성취의 차원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성취하는 차원, 다윗은 믿을 뿐 아니라 순종할 뿐 아니라 성취하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했다. 자, 그러면 이런 다윗의 삶을 사는 원동력이 오늘 2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큰 두 번째로 힘써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강해져라, 이런 뜻이죠. 제가 이 본문을 원어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한국말 번역이 너무나 함축적으로 요약이 돼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힘써라, 강해져라 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합니다. 하자크, 강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자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강하게 하다, 힘을 쓰다. 그래서 하자크, 가장 유명한 이 단어가 들어간 이름이, 가장 유명한 이름은 헤제카이야. 하자크, 헤제카이야,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헤제카이야, 뭐냐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그게 히스기야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자크라고 하는 이 힘은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고 단단히 동여매므로써 나오는 힘을 말해요. 종이가 있잖아요. 주먹으로 세게 치면 뻥 뚫리는 그런 종이를 물을 먹여가지고 콘크리트 벽에다가 딱 붙여요. 그러면 주먹이 계속 쳐도 이 종이를 뚫지 못합니다. 왜냐?
그 콘크리트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하자크라고 하는 것은 단단히 동여매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강하게 하다입니다. 근데 이 하자크는요, 강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강팍하다라는 이 부정적인 뜻으로도 쓰여요. 출애굽기 9장 35절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졌다 할 때 이때도 하자크를 했습니다. 강하여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자크, 너는 힘써라고 할 때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힘이 나와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하자크, 힘이 나와야 됩니다. 이 유언과 반대로 솔로몬은 다른 데 매이고 말았지요. 여자와 재물과 권력에 매인 겁니다. 우리가 염려에 매인 사람을 염려의 사람이라고 하죠. 탐심에 매인 사람을 탐심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디에 매여 있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 1, 2 남전도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매인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이기 위해서는요, 일심전심지속해야 돼요. 매이기 위해서는 강단 말씀에 공감을 넘어서 일심이 돼야 돼요. 강단 말씀은 그냥 은혜 받는다 이 차원이 아니고 강단 말씀이 내 마음, 이렇게 딱 되어져야 옳을 줄로 믿습니다. 주신 직분과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쏟아보세요. 최선을 넘어서 전심을.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어떠한 경우에도 지속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매여서 힘을 얻는 이 하자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So be strong, act like a man. 그러니까 강해져라. 근데 이제 뒤에 대장부가 되라. 강해져라. 그래서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데 이 강함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 우리 사회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이 주는 압력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서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께 매여있는 하자크의 이 힘을 가지고 세 번째,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ESV 성경에는 English 스탠다드 버전에는 Be strong, show yourself a man. 너 자신에게 남자를 보여라. 이렇게 돼 있고요. NASB에는 Prove yourself a man.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 자신이 남자인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다윗이 유언하고 있어요. 지금 이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뭐 필부나 졸장부가 아니고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이 유언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있죠. 다윗은요, 대장부가 이미 오래전에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미 나이는 어려도 그는 대장부였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하다 죽어야 된다, 이거 명확히 아는, 그러니까 왕관을 안 쓴 사실상의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 2 남전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뭐냐 하면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대장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젊은이들이 대장부가 되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장로님들이 되셔야 돼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이때 당시 솔로몬 나이 19살입니다. 19의 나이에 그 이스라엘 제국의 왕좌에 올라야 되기 때문에 대장부가 되어야만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어를 가서 보면 와하이타 레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와하이타 레이시. 이 이슈라고 레이슈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를 말합니다. 그 남자. 그 남자. 그 남자.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그 남자 하면 첫 남자 아담을 말해요. 원형의 남자. 그래서 와하이타는 너 자신에게 증명해라 또는 있게 해라. 생겨나게 해라. prove, come to pass. 생겨나게 해라. 너 자신에게 존재하게 해라. 그래서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하야는 뭐냐면 구약이 진짜 많이 쓰인 단어예요. 그냥 영어 단어로 is 또는 be 뭐 이런 단어와 비슷하게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자신에게, 그러니까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이 원어 표현대로 더 말하자면 뭐냐면 너 자신에게 원형의 남성이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신 원래의 그 남성이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죄에 물들어서 삐뚤어진 남성이 아니고 그저 나이가 어리다 많다 이러한 남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그 원래 모습을 네 안에서 다시 찾아내도록 해라. 네 안에 다시 세우도록 해라. 그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원형 남자 아담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동산의 통치자였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에덴이라는 동산의 통치자였죠. 그래서 그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원형 남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남자는 책임감입니다. 젊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남자는 책임감이에요. 책임을 위해서 살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어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 저 내 뒤에 선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내가 나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저 거인과 싸워야 한다. 임직 예배할 때 우리 존경하는 정은주 목사님 모셔서 그 얘기했죠. 장로는 뭐 하는 거냐? First in, last out 하는 거다. 그 책임감을 말하는 거예요. 책임감. 문제가 생겼어요? 내 책임이죠. 타락한 다음에 아담은요, 저 여자 책임이다, 뱀 책임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아담은요, 에덴의 책임자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에덴의 책임자. 여러분, 남자가 언제 가장 원형 남자답습니까? 책임질 때. 책임지려고 할 때. 여러분, 정말 멋진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자녀에게 도전하라고 얘기하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지원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 안에서 도전하라고 용기를 주고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게요,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셔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 죽음으로 나아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 아들아, 내가 책임지마.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게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보이신 원형 남자의 원형의 모습이 우리 성부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 2 남전도 여러분, Prove yourself a man. 여러분에게 그 원래의 원형 남자가 다시 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맡기신 것에 책임자가 되세요. 자, 그러면 책임자가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 번째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동산을 다스릴 책임자가 맞는지 보시려고 생물들과 날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다고 했어요. 아담이 그를 부르는 것마다 이름이 되었다고 했죠. 뭐냐?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내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의 영적 상태와 과거와 미래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은 뭐 하는 분들입니까?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도와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책임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했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 가정을 제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우리 모든 가장들은요, 가정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필요한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통치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지요. 원형남자 아담은 동산의 통치자였고 만물의 호명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붙이신 아내의 단 하나밖에 없는 보호자였어요. 아담은 이 세 가지를 다 실패하고 말았죠. 아내를 유혹으로부터 지키지 못했고, 그가 다스려야 될 뱀으로부터 오히려 다스림 받았고, 그가 지키고 관리해야 될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계속해서 실패해온 그 남자들처럼 되지 말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원래의 원래의 그 남자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의 그 남자로 살아라. 하나님이 동산을 맡기시고 만물을 이끌어 오셨을 때 그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들이 있고, 그 아내를 자신의 갈비뼈처럼 쌓아안고 보호하는 그러한 원래의 남자를 회복하라고 오늘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게 마지막 임종 직전에 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로 지으셨는지를 알아야 나의 순종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나의 순종, 나의 충성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요. 솔로몬은 이제 왕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의 후계자로 세워지지요. 19이기 때문에 많이 떨리기도 할 겁니다. 많은 경험도 없지요. 주변 왕국들은 저 왕이 과연 잘할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겠지요. 나이든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솔로몬은 호화로운 왕궁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났어요. 이 아이에게, 이 자라나는 젊은 남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다윗이 생각 고민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다윗이 처음 딱 내뱉는 말이, 너는 하나님께 붙은 그 하자크의 그 힘으로 너는 원형의 남자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특히 우리 1, 2남전도에 저는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후로 하나님께 완전히 달라붙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에 책임감 있는 통치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그러한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장부에게 필요한 것은 마구 완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대장부에게,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대장부에게 있었던 것, 필요한 것은 바로 책임감이고 지혜고, 그의 백성을, 아담이 하와를 지키지 못했지만 다윗은 솔로몬이 그의 백성을 지켜주기를 원했던 거죠. 마치 그처럼 대장부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감 있는 지혜였던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딴 데서 힘얻지 마세요. 하자크, 딴 데서 힘얻지 마. 하나님께 붙어 있는 데서 힘을 얻으세요. 뭐 얼마 안 되는 재산 얼마 있습니까? 그걸로 힘얻지 마세요. 자녀가 뭘 잘합니까? 그걸로 힘얻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성과를 냈습니까? 거기에서도 힘 얻지 말라고. 여러분, 참된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하자크의 힘을 얻어서 원형의 남자, 원형의 그 남자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다윗의 유언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맡기신 이 아담이 그의 책임을 다하고 그의 지혜를 선한 데에 사용하였다면 인류의 타락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을 누누이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유언을 우리가 새롭게 듣고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있는 그 힘으로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주신 업에 증거 있는 하나님의 참된
거듭난 남성들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심어놓은 모든 변형된 것을 뒤로 제쳐놓고, 모든 변질된 것을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원형의 남자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